마가복음 5장 35절 43절까지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과 기회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 가라고 하셨을 때 상황 보지 않고 말씀 따라 움직였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반듯하게 세워내신 당신의 은혜가 지금 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환경이 부딪혔을 때 이성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연장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음을 위해 다투지 않고 롯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깊은 영성 만나고 돌아갑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던 롯이 모든 것을 잃고 굴 속에 퍼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믿음의 후손을 태동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경계를 갖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얄팍한 세상의 논리 끌어오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과 믿음이 만나 하나님만 노래하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 이제 당신이 가진 시선의 높이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창세기 50장 21절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말씀 좀 바꿨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그 추상하는 힘이 있죠. 추상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그 지식이 동반되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추상하는 이제 힘이 길러지고 추상의 높낮이가 이제 달라집니다. 추상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시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정보가 어떠냐에 의해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추상의 힘이고 곧 그건 우리 안에 담긴 정보의 양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 통해서 보고 그것으로 추상하니까 자꾸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보가 새롭게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추상하는 힘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관습 따라, 그렇죠? 인습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제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요, 이 정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보가 되고 그것 통해서 내가 추상하게 되는데, 추상하는 힘이 커지면은 그게 실제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추상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8장 21절쯤 돼서 이렇게 보면은 귀 멀고 벙어리인 사람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순서를 어떻게 고치죠? 귀를 열고 입의 혀를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 니들이 와서 말씀 잘 들어라. 너희는 이사야 55장 8절이죠. 너희는 내게 와서 들어라.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이 정보로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로 들어온 그 말씀이 내게 눈에 빛을 주게 된다로 되어 있거든요. 내게 눈에 빛을 줘서 현상은 그대로인데 현상 너머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도 순서가 있어요. 귀를 열고 혀를 푼다. 그러면은 말이 풀리려고 하면은 축복의 말이 나오고 부정의 말이 아닌 말이 풀린 말, 행복한 말, 기쁨의 말, 창조적인 말이 나오게 하려면은 먼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사무엘상 3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거의 계시가 되지 아니한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47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들을 귀가 없다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희귀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너머를 못 봐요. 현상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은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들이 커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못 본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상이 보이지 않고 눈이 어두워져요. 못 본다는 거죠. 제대로 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있습니다. 누웠다는 단어는 누우죠. 눕죠. 눕다. 잠들다, 눕다 하는 단어는 죽음을 메타포로 갖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죽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상을 보는 눈을 열어내야 돼요. 이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이걸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모토로 갖고 있는 거죠. 사건 만들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내 삶의 사건으로 나타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말씀은 있어요. 있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죠.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힘든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21장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의 삶에 있는 것은 마지막 물 한 병이죠. 그 광야에서 물 한 병으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아무것도 없죠. 내 인생에 공급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떨어져서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다니까요. 없을 때가 있죠. 내 힘의 미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그래도 자기 새끼니까 이스마엘이 그래도 조금이나 그늘이 있는 관목나무, 이게 시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상황을 묘사하죠. 야, 이게 가시 같은 인생이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 찔리고 아프지만 그늘이 있는 그 시아흐 관목나무 아래 눕혀놔요. 새끼니까.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죽을 것 같으니까.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죠. 이게 시아흐라는 단어가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로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갖다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 얘네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물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죠. 울더라.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요. 봅시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요. 지금 상황이 변한 건 없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 하늘이 오픈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야, 두려워하지 마라. 쟤도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다고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갈이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이 있었다니까요. 샘이 있는데요, 문제 속에 빠지면 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답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물이 없죠. 물이 없는데 샘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갈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딱 들어가니까 눈이 열리죠. 눈이 열리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이건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이 물이 떨어져서요, 떨어져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들려야 돼요. 말씀 들리면은 뭐가 되죠?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고 이상과 현재를 넘는, 현상을 뛰어넘는 눈을 갖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 떨어진 것 보고 자꾸 울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내게 어떻게 들리는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나 보면은 오늘 말씀은 그 추상하는 농도가 다르고요, 추상하는 힘이 다른데 말씀이 얼마나 한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 가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은 그 모든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그냥 뭐 지도 관리 또 뭐 설교자를 데리고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총책임자죠.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오셔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이게 야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빛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가 일깨운다,
계몽하다는 단어예요. 그가 일깨운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하는 이제 계몽이죠. 그러니까 요 야이로가 이게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가 일깨운다. 하나님이 일깨운다. 그러니까 잠든 자를 일깨우는 게 맞는데요. 그가 일깨운다. 하나님이 계몽한다는 소리입니다. 인습에 찌든 인생이 있죠. 관습과 지금까지 습관, 내가 지금 했던 이 카테고리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것 있죠. 그 인습에 젖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계몽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깨울 거야 내가. 이 이름에 계시되는 이 회당장 야이롬의 그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가만둘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선 안경을 여러분들이 쓰고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부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딸이 죽어갑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러면 이거 요거도 먹을 짓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인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털실 거라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달리 가져야 되는 건요, 문제 있고로 나쁜 거다, 그게 아니라 문제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21절쯤 되었던가 이렇게 보면은 아수르가 있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있고 힘없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아수르는 치러와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해산은 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힘은 없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 이게 내가 이것짜리밖에 안 돼요. 나는요,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수르 때문에 기도한 히스기야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수르로 가는 환경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왜 일으킨 거죠? 아수르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거든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막 이렇게 분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보는 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보잖아요. 시선이 분산된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모아서 하나로 집중해야 돼요. 문제가 하나님께로 몰아붙이는 도구죠.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설정돼요. 문제는 방향을 설정시키는 도구다. 문제가 많을 때 기도를 많이 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줄 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몰려 있습니다. 21절에. 자,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몰려 있고요. 이때에 22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딸이 죽어가니 좀 살려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요, 큰 무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애워사 밀더라, 이 단어요, 신들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밀더라, 그냥 단지 밀더라 신들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리보가 환난, 핍박이라는 단어로도 썼던 단어예요. 요게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 우겨삼이라는 단어가 요 들리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팩트는 그거예요. 주님이 있고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오사 밀드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밀린 게 맞죠. 그런데 자, 이것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에오사 밀드라 24절.
계속해서 이들이 따라오는데 자, 상황들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8절 한 번 더 보겠지만 38절 한 번 가서 봅시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요건 이 상황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울고 소란스럽고 지금 난립니다. 완전 시장통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 완전히 시장통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밀리더라. 주님도 어떻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 의해서 밀려가고 있어요. 자, 이 무리들이 있는데 이 양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고 생각하고 오시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길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운집을 해 있어요. 운집해 있는 그들이 예수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기적을 기대하는 그들이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때 어떻게 됐죠? 보디가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밀려다녔다라고 봐야 돼요. 큰 무리에 의해서 막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 딸 죽어가는데,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큰 무리는 내 새끼가 죽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예수를 더 가까이 보려고 막 미는데 뒤에서 밀고 막 밀려다니고 이런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야이로의 상황, 야이로의 안경을 끼고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미치죠.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한번 봐봐.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밀려 있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돼요, 집에. 자기 딸이 죽어가거든. 재수가 너무 없잖아요. 너무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여자가 또 불쑥 끼어들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야, 나중에 보자. 바쁘니까 너 곧 보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일 와라.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불쑥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는 마음으로 어땠을까? 우와, 그랬을 거예요.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속이 완전히 쑥덩이가 된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잖아. 딸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또 이상한 여자가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았다니까. 이 여인이 개입을 했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개입을 해서 예수의 옷자락 만진 거예요, 그냥. 옷자락 만지고 나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알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도 급하고, 그래, 그렇구나. 그냥 가면 되잖아. 그런데 주님이 또 그 자리에 또 멈췄어요. 눈치도 없어요. 가는데, 내 딸을 주고 가는데, 그냥 만지고 나왔으면 끝이잖아. 자, 옷을 대죠.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믿음이었죠.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고 29절 보니까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몸은 소마거든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만졌는데 나았다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빨리. 급한데. 한시도 급한데. 그런데 봐요. 30절에 보니까 이게 그냥 성경을 읽듯이 하면서 소설책 읽듯이 말고 다급한 내 입장에서 한번 보라니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 안 되죠. 가다가 돌이켜서 밀려있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간절한데. 지 딸 죽어가는데 지금. 사랑하는 그 딸이 죽어가는데.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그 새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던질 수 있는 우리인데 그 새끼 주고 가는데 지금 이상한 게 기들어오더니 또 재수 없는 여자가 오더니 나왔어 그냥.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고 또 돌이켜서 저 같으면 환장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에게 였죠. 그런데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보시고 누가 손댄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밀려 있는 거죠. 주님이 밀려가죠. 무리들에게 막 밀려가니까 누가 손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31절에 밀려다니죠. 이 여인 개입했죠. 주님 그냥 가면 되는데 먼저 서서 또 얘기하시죠.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페리블레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페리블레포. 블레포는 뭔가를 자각하고 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가 이걸 찾아봤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막 누가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보면서 페리블레포라는 단어는 뚫어지게 쳐다볼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인 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페리블레포하고 있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요걸 문자, 이거 제가 그냥 적어둔 게 있는데요. 페리블레포인데 알고 보시는 상태에 이게 뭐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미완료 중관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요게 무슨, 요걸 그냥 문자로 번역을 하면은요. 그가 자신을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요, 뭘까? 자, 이 여인이 치유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주님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은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주님이 뚫어지게 쳐다보죠. 왜 그러냐? 당신 자신 때문이었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얘가 자기거든요. 얘가 자기예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죠? 다 고치고 나신 이후에 따라 그러잖아요. 따라 그러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딸이다. 따라 그러죠. 그러면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주님의 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자죠. 12년을 하혈하고 있어요. 하혈하면 이거 피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저주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이 피를 흘리는 이 유출병인데요. 레위기 15장 15절 20절에 나와요. 유출병이 있어요. 유출병을 하는 사람과 접촉하면요 7일 동안 부정해요. 완전히 이 여인은 계속 12년 동안 이랬으니까 완전히 저주의 대명사죠. 그죠? 저주의 대명사이신 그 주님이 그 길을 가는데 이 여인이 개입해서 만졌고 주님이 그를 뚫어지게 또 쳐다보고 있어요. 말도 하고 야 누구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이 시간들이 여러분 짧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미칩니다 진짜. 자기 딸 죽고 가거든. 얘가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어. 내 딸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여인과 계속해서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이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인 거 잊지 말라는 것을 주님은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단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전체 인생에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딸로 생각하시는 자구나를 심어줘서 그가 힘을 갖고 평생을 또 살아가도록 하고 싶었던 주님을 이 혈도의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은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짜리 인생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나를 당신은 나를 당신 딸로 삼으셨구나. 이게 동력되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꿈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자, 이 여인이 주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34절 보니까 이렇게 되세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지금 야이로가 있어요. 그 여인이 앞에 있고 사람들은 운집해 있고 시끄럽고 막 그러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삶을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또 사실을 드러나요. 내가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는데, 이 얘기하면은 야이로는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5장 15절 정도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종쳤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랑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럼 예수가 부정한 자와 접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으로 들여다보면은 종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아가는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야이로가 이 사실을 들을 때는 그런 청천벽력입니다. 들어와서 밀죠. 12 혈류증 앓는 여인 끼어들어서 얘기하죠. 주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말하고 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딜레이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받고 사실을 털어놔요. 12의 혈류증이 일으키길 막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7일 동안 부정해.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종친 겁니다. 끝났구나 이거. 7일 동안 부정해야 돼. 예수가 지금 부정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요, 우리 윤 장로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리를 잘 깨야 돼요. 그것만 아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면 풍성해지는데 하나만 빨대구멍처럼 보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이 여인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야이로는, 제가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종친 겁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끝난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그리고 구원했으니까 가, 평안하게 가라,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고 이제 돌려보내요. 그런데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했고 죽었습니다. 죽어가다가 죽었습니다. 죽어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던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끝난 거죠. 상황이 끝난 겁니다. 상황이 자기를 한 번도 편하게 한 게 없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오히려 내 인생에 개입해서 재수 없어진 거예요.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12의 혈류증 여인이 끼어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때 추상하는 힘을 길러서 그걸 추상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내 인생에도 12의 혈증이 끼어든다니까. 그러면 이야, 재수 없네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꼭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 꼭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야이로 죽었다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죽었다는 그 말이죠. 상황 종료되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데 주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파라쿠오라는 단어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파라쿠오예요. 들었다로 번역했는데요. 들었다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요거 무시했다는 소리입니다. 애써서 외면하고 무시했다. 듣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소리를 주님이 들었다. 물론 들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그 말을 부정하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더라.
자, 요것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예, 거기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렇게 돼 있죠. 듣지 않거든 이게 파라쿠어예요. 듣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물론 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참 그래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걸 보고 주님이 들었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들으시고 아니 이게 아니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자기 틀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틀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도 없나요? 우리는 내 존엄을 침해하는 것과는 싸워야 돼요. 예수쟁이들이 자기 존엄을 허물면서까지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이래라 저래라. 왜 내가 네 기준을 따라야 되냐고요. 내가 너랑 다른데 왜 내가 네 기준을 따르냐고. 우리가 따라야 될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야 내가 기준이야. 그럴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내 주권을 내 존엄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야 나는 나야.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 내 삶은 내가 경영하면서 살지. 그냥 됐다. 고마웠다. 충분은 고마웠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조주 권사님이 뭘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뭘 하나 적었어요. 수급 불유월. 물은 급하게 흐르는데 달은 흐르지 않고 그대로 있죠. 있는 것처럼. 그 새 속에 흘러가지 않은 거죠. 수급 불유월이라고 다 적어서 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주셨기 때문에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시류는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진리를 비치는 우리가 진짜 해는 아니니까 해의 빛을 비추는 달이니까 그 달인 나는 독야 청청해야 되겠구나. 그럼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뭐 도가 도통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심일월명이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 놨더니 씹어버리더라고. 그 다음에는 문자를 씹어버렸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저를 모르시는가 본데 아직도 도심일월명. 도를 품은 마음에 달은 그렇게 밝다. 도를 품은 그게 달이다. 그렇게 해서 밝은 거다. 제가 답심을 했는데 뭐 제가 안 주고 그것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는 내 존엄의 가치를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제가 공나라 판나라 한다라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충고는 받되 말씀 따라간다 나는 이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파라쿠라는 단어는 무시하다는 소리입니다. 말을 듣지 않다. 그렇죠? 안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믿기만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반응은 지금까지 안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반응은 하나도 서술해 두지 않았어요 성경에. 자 그렇게 해서 집에 오게 됩니다. 따라오죠. 38절에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소란하다는 겁니다. 떠든다. 38절에 소란 완전히 우는 소리랑 섞여서 시끌벅적하다는 소리죠.
소란하고 울고 통곡하고, 소란하고 울고 통곡하고. 자, 주님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그들의 반응은 비웃더라. 비웃음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단어들을 보니까 시장통이다. 소란스럽고 울고 통곡하고 비웃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지금 도달합니다, 야이로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원문을 분석해보고 해도 야이로의 반응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다 아니까 야이로가 되어서 이제 제가 야이로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봤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면은 야이로의 딸이 지금 12살이죠. 그리고 오늘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보고 내 딸이다라고 했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인데 이제 결혼 적령기예요. 12살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내 딸이 이렇게 했죠. 회당장 자기의 딸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가 에워싸 밀죠. 예수님이 막 밀려다니죠. 그리고 12의 혈중 있는 여인이 왔고 주님이 멈춰서고 그것도 대답도 하고 얘기도 하고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지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혈류증 앓는 여인입니다, 이 얘기했고 너무 폭탄이에요. 폭탄인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 이 여인이 치료받는 게 자기 딸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막아선 게 아니라 얘는 내 딸을 고치시기 위한 전조 현상으로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사건이구나를 확실히 알아먹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내 인생에 개입에 끼어들어서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안 끼어들면 좋은데 나는 미친단 말이에요.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 여인을 치료하는 걸 보고 주님이 내 딸 고치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내게 이 사건으로 표적으로 내게 보여주시는 그거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걸 보고 하나님 내 딸도 저리 살리시겠구나를 그 믿음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웠다라고 보셔야 돼요. 나랑 직접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에 더 고통을 지불하도록 만들어내는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 없는 내게 그걸 갖고 어차피 이 딸은 죽을 거란 말입니다. 주님 가기 전에도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치는 이건 자기 딸을 고치는 하나의 모형의 사건으로 준 것을 그는 기억해내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가로막는 것 있죠. 쟤는 잘 돼. 그것 보고 네가 잘 될 거야 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만 잘 됩니까? 왜? 야 임마 밥통아, 쟤가 잘 되는 건 너를 위한 거잖아. 아멘. 그걸 하나님이 설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반응이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님을 알거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남들 보기에는 막 이상하게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주님과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더라. 들어가죠. 소란, 울고 통곡하고 비웃음 천지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딱 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죠. 40절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을 다 내보내시더라. 비웃고 울고 불고 소란을 일으키는 그들을 다 내어보내더라. 이게 에크발로라는 단어예요. 이 에크발로는 귀신 쫓을 때 쓰는 겁니다. 내어보내더라로 점잖하게 번역을 했지만 축출하다, 축출해내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야단친 거예요.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것들은 축출해내야 될 겁니다. 내고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딸아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먼저 된 사람들이 뭐가 잘 된다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보고 다음 너 차례야. 다음 너잖아. 네가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그 그림 갖고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속이 타고 뭐가 가슴이 아프고 숫덩이처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내가 믿음 없으면 저 큰 그림 그리면서 내 인생에 유입되어야 될 당신의 은혜를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게 추상하는 힘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34절 한번 가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여기 보니까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보고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원문에는 2번을 연거푸 썼습니다. 따라. 저주받은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이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따라. 네가 테러 따라. 2번을 썼어요. 그리고 43절 42절부터 한번 봅시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이건 뭐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봤는데. 사람들이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랍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야 했다니까. 근데 이걸 뭘 주님이 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겁니다. 내 인생에 잘 가는데 끼어드는 게 있어요. 12의 혈류증. 그거 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멘. 이걸 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삶들 가운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막 이렇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할 때 할렐루야 해주고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역사가 내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표의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끌어안고 실험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시선으로 내 삶을 분석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낀 안경으로 다시 성경을 대했습니다. 방해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에 밀려가시는 주님, 끼어드는 12의 혈류증 여인, 멈춰 서시는 주님,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여인이 서술하는 12의 혈류증 알았습니다를 서술해갖고 고백해가는 고백애가 타고 가슴이 숫덩이가 되고 있는 야이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의 행적과 생각을 성경에 적지 아니했던 마가는 분명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 야이로는 그 여인과 자기 딸을 함께 묶어서 보고 오버랩되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당신 딸이구나, 내 딸이 당신 딸이구나, 내 딸도 저리 고쳐주시겠구나를 믿었기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울고 소란스럽고 통곡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내셨던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도 급한데 끼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도 힘든데 12의 혈류증 여인이 나타난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기 위한 표적이었음을 다시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꼭 생각의 재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상하는 높은 것을 추상해내는, 높음을 추상해내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사건으로 옮겨가도록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